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필리핀 또 이제 단기 선교를 또 선교팀과 다녀왔는데요. 오고 나서 몇몇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정말 더웠다고. 네, 정말 더웠다고. 거기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웠다고, 습하고 더웠는데 아이고 라고 하시면서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또한 가서 있는 동안 이 태풍 카리나라고 하는 게 이 필리핀 전역을 훅 훑고 가는지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막 천장을 뚫을 것 같은 막 다다다닥 거리는 그러한 빗소리를 오랜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또 정성 어린 또 열정 깊은 그 기도를 가지고서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물신양면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비추어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선교의 여정들을 잠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다녀오면 참 은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그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신앙으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지만, 하루 종일 선교의 현장에서 또 이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서로 감당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잔잔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날씨도 습하기도 하고 무덥기도 해서 해야 할 일들이 또한 다채롭게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참 이 선교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날씨나 교통의 어려움도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비가 오던지요. 또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면서 고심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요, 1시간 반이면 공항에 올 길을요, 이게 웬일입니까? 공항에 내려서 선교지에 갈 때는 아무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갔는데요, 선교를 다 마치고 공항 가는 길이 무려 2배가 더 걸려서 3시간이 걸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 중 또 돌아가니까 공사 중 또 돌아가니까 공사 중, 이거 갈 수 있나라고 할 만큼 어려운 복병들도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과정마다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요, 선교를 가보시면 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주일에만 잠깐 교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를 가보시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개인적 친밀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요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거 있죠. 이 사역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떠니? 이건 내가 해보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라고 하는 어른 세대의 이러한 경험의 이야기들이나 혹은 청년들이 경험한 이러한 일들이 함께 교집합을 이루어가면서 사역을 더 신중하게 또 사역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는 그 광경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지치죠. 하지만 서로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손히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요 바로 이거 아닐까요? 현지인들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마치 그런 게 보이는 거 있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어린 자녀들이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요 찬양을 한 30분 내내 하는데요 앉아있을 때는요 무릎을 꿇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뛰면서 그 더위 속에서요, 땀 흘리고 막 옷이 흥건하게 젖는 것도 모르면서 목청껏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느샌가 우리에게 이 가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제가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 그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느샌가 이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18절을 보니까요,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미련한 것들이 전도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은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쉼도 필요하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나 레저나 스포츠나 다양한 것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미련한 것들이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외치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나라이지만 자신의 환경 역시 턱없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임마누엘이었거든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 환경이 부족해도, 또는 내 아빠 엄마가 나를 버려도요, 이 필리핀 현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물난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혹은 아이들만 사는 가정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위로는 뭘까요? 돈, 힘, 집? 아니요. 그들에게 위로는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들이 그 영적인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성도님께서, 팀원 가운데 한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그것이 내게 주어질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라고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 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니 말이죠. 정말 즐길 문화가 많습니다.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적 성경학교 유치원이나 혹은 주일학교 자라는 시간들을 그 자리에서 한번 대조하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모여 하루 종일 지내던 때가 정말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들도요,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성경학교가 5시에 끝났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더 있고 싶어서, 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집에 가질 않더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지내는 것도 기쁘고, 또 연말이 되면 성탄 칸타타를 위해서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학교 보충, 자율학습, 과외, 학원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성탄 칸타타 준비하기 위하여 매일마다 저녁에 추위를 무릅쓰고 모였던 그 기억. 모임 끝나고 연습 끝나고 나면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50원 하던 삼립 호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그 받은 거 뜨거운 거 가지고, 우와, 그때 당시에는 이 삼립 호빵이 얼마나 컸던지요, 하나 먹으면 든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50원짜리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 먹고, 운 좋게 누군가 선생님이 잘못 싸면 남들은 다 팥 들어가 있는 거 먹었는데 한 아이가 운 좋게 피자오빵이라고 있었습니다. 야채를 넘어 피자오빵은 75원이었는데 그거 하나 받으면 신나가지고, 나 오늘 피자오빵이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주일에는요,
요절을 외워서 선생님 앞에서 암송을 하면요, 그때 당시에 30원짜리 신호등 사탕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든 이 세 개가 들어있는 30원짜리 이 신호등 사탕을 받으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한 봉지 그거 세 개 들어가 있는 그걸 가지고요, 얼마나 먹죠? 일주일 내내 먹어요. 월화에는 빨간색, 수목에는 노란색, 금토에는 초록색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그 사탕이요, 아시겠지만 동그란 사탕 겉에가요, 설탕 조각조각이 붙어져 있어요. 그럼 월요일에는요, 그 조각만 녹아질 때까지 먹고 그걸 접시에 넣고, 화요일에는 속 알맹이가 없어질 때까지 싹 다 먹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걸 먹으면서 막 교회 생활하면서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정말 풍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용돈을 주어도 저는 좋은데, 요즘 아이들은요,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먹는 건 많죠. 볼거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제가 어릴 적 자랄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자꾸 라떼 해서, 제가 어릴 적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TV 채널은요, MBC, KBS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채널이 1번부터 999번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분은 없겠지만 소파에 누워서 1번부터 TV 채널 990번까지 돌리면요, 아마 1시간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 길도 좋아졌고, 시간의 단축도, 생활의 편리함도 손 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손 안에 있는 이 휴대폰으로요, 어머나 새벽에 금 땄네? 라고 하면서 세계 모든 소식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발명하고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무한한 발전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간은 그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9절을 보니까 지혜를 폐하리라, 총명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20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온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티셔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는 순간부터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입혀주는 선교 팀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자신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내게 또 다른 것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옷을 입는 아이들의 모습 또한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시에요, 이 태풍 카리나로 인하여서 폭우가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산을 든 친구가 한 친구도 없는 거예요. 몸이 그냥 흠뻑 비에 젖어서 집에 돌아가는 거죠. 얘네들 어떡하나 걱정이 될 만큼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음 날 뭐 다는 아니지만 그중 몇몇 아이들이요, 어제 입은 성경학교 티셔츠를요 고스란히 입고 온 거 있죠. 말라봐야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뭐 짠들 이 옷이 얼마나 뭐 편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 가운데 몇 명 아이들이요, 흠뻑 젖은 그 티를 말릴 여유도 없이 다음날 또 입고 온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옷이 없어서가 아니죠. 한 아이에게 제가 가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걸 또 입고 왔어? 혹시 옷이 없니? 혹시 힘드니?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제 영어 한 번만 할게요. 목사님, 이것은 given by, 받은 겁니다. Jesus. This is given by Jesus.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옷은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제 마음에 확 큰 감동이 들어왔습니다. 이 옷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입어도 전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또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이번엔 영어로 안 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으니까 내년에도 또 오세요. 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뭘까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어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 있죠.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 삐뚤어졌다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모습이요, 순간에 확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this is given by Jesus.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요. 젖어도 난 좋아요. 난 좋아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도예요. 복음은 내가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복음 전도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 내가 받은 것 줄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점점 뇌에 짜릿한 감동을 주고 기억 속에 강력한 여운을 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에 신자인 우리는요, 누군가를 마주하고 대하고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기 위하여 다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였죠. 아이들에게 줄 선물, 간식, 어떠한 레크레이션,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잘 적합하게 되었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또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수차례 모여 연습도 하고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 리허설의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영적 싸움이니까 릴레이 기도를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씩 해가면서 영적 평안을 위하여, 영적 공격을 막기 위하여 모두가 긴장하고 애를 쓰고 함께 준비하며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사역이 귀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교회 근처에 그 촌동네가요, 얼마 전에 확 사람들이 찾아오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맥세권이 된 거예요. 역세권은 여기 생겨서 사람이 붐비는 지역입니다. 요즘 우리 영화교회는 뭐죠? 스세권입니다. 스타필드가 생겨서 사람이 붐비게 된, 주차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 필리핀 그 선교사님 교회 근처가 뭐가 되었냐면요, 맥세권이 된 거예요. 뭘까요? 애플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맥도날드가 생겨서 그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전에 선교사님께서 저희 선교팀에 혹시 영화교회가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한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사줄 수 있습니까? 제안을 하셨어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아이당 4,000원, 5,000원이래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번 갈까 말까한 금액이라는 거죠.
아이들 70명과 학부모들 해가지고 저희 팀 해가지고 약 100여 명이 맥도날드 2층을 전세를 내서 맥도날드에 첫째 날 저녁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 앉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메시지를 잠깐 짧게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도날드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교회가 돈이 많아서? 아니죠. 영화교회가 힘이 있어서? 아니죠. 영화교회가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는데 한 분이 이러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요, 혹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고서 저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이비어라고요. 세이비어, 이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세이비어, 구원자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니? 라고 하니까 또 다른 친구가 손을 들고 나서요,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분. 별로 여러분들 뭐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요 사지가 떨리고 닭살이 돋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자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아빠 엄마는 떠났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아이들의 그 고백, 엄청난 은혜가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던 가운데 제 앞에 5학년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어요. 오늘 뭐가 제일 재미있었니? 뭐가 제일 신났니? 뭐가 기억에 남니? 저는 생각하기를 이 프로그램, 이 게임, 손톱 칠해주고 얼굴에 그림 그려주고 뭐 다양한 문화 활동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요, 그 5학년 여자아이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세 단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hear, 듣고, the, 그것, 그게 바로 뭐냐면 words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하루 종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손톱보다도 얼굴에 그림 그려준 것보다도 핀 꽂아준 것보다도 선물 준 것보다도 오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면 복음을 들은 것. 복음을 들은 것.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긴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이시구나. 식사를 하던 가운데 놀라운 광경 하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햄버거를 먹고 아이들은 햄버거보다도 밥에 치킨 2덩어리 나오는 치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치킨밥, 치밥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다 먹고 났는데 아이들이요, 밥은 다 먹었습니다. 치킨 2조각 가운데 한 조각은 자기가 먹고 한 조각은 안 먹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제 배가 다 배부르고 난 뒤에 주변을 보니까 아이들이 천천히 먹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불렀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못 먹어? 배불러? 아니요, 답을 안 해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요, 한 친구도 예외 없이 밥은 다 먹고 치킨 한 조각은 다 먹었지만 그 남은 치킨 한 조각을요, 포장이나 비닐이나 어떠한 이러한 투고 박스 이런 것들이 없으니 그 치킨 한 조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가지고 가? 왜 주머니에 넣어?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못 먹어본 엄마 주려고요. 엄마는 한 번도 못 먹어봐서 이거 엄마 주보려고요. 내 동생 이거 모르는데 이거 맥도날드 치킨이라고 주면 내 동생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제가 엄청 초라해지는 거 있죠. 나는 배가 고파서 빅맥 다 먹고 감자튀김 조각까지 다 먹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야, 이 욕심쟁이야. 야, 이 욕심쟁이야. 넌 주변이 안 보이니? 넌 곁에 있는 형제 이 아이 자매 아이들이 안 보이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막 그런 거 있죠. 막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은 그거 하나 나눠주려고, 그거 하나 함께 공유하려고, 그거 하나 함께 가족에게 주려고 이걸 주는데 막 저는 막 개걸스럽게 먹은 제 모습을 보면서 나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 막 초라해졌는지 모릅니다. 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변함없이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권세 멸하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에서 승천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온 만물과 역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세상 가운데 널리 고백하며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